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우리 11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 우리 세 번째 왕인 아사 왕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유다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형통함과 또한 평안함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아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종교의 개혁들을 일으켜서 그 유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과 모든 산당들을 폐지하고 나서 이제 정말 이 아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찾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 대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떠한 태도와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위기에 대해서 좀 잘 대처하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오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위기 대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위기가 닥쳤을 때 이것을 침착하게 인지하고 또 올바르게 판단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이 능력이 바로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 때의 실력이 진짜 실력이다. 평상시의 실력은 우리가 아무 일도 없고 이렇게 평탄할 때는 별로 우리가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거나 두각을 나타내 보이기 어려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내 보이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난세에 영웅이 난다. 정말 시국이 어렵고 또 나라가 어려울 때에 영웅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영웅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위기는 끝이 아니라 기회다. 위기를 가장한 위장된 기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위기 대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 보이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문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한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위기 때에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한 프로그램에서 막 나름대로 설명하면서 보여줬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 프로그램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막 나름대로 그때 막 그 상황 가운데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어렸을 때 이 프로그램을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얼음물에 빠졌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법칙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는데요. 물에 딱 빠졌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팔을 착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에 딱 빠지지 않도록 내가 온 몸이 이렇게 풍덩 빠져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물에 빠지면 딱 팔을 벌려라, 이게 이렇게 머리에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얼음물에 빠지게 되면 팔을 잘 벌려야겠다, 이게 제 초등학교 때 생각에 딱 그렇게 뇌리에 박혔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얼음물에 빠지고 나서 내가 얼음물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늦은 것이죠. 그 전에 평소에 내가 얼음물에 빠져 있지 않을 때에,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을 때에 미리 그것들을 준비하고 또 그 삶 가운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 위기 대처 능력이 아주 투철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야, 다음에 아사인데요. 이 아사는 르호보암의 손자입니다. 손자. 이 아사 왕은 4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유다를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몇 안 되는 남유다의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각 왕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이 역사서들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서를 쭉 보면은 각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볼 것도 없이 모든 왕이 다 악했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몇몇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선을 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선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고 이 역사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3절에 보면 말씀을 보니까 이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앴다. 솔로몬 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불어난 우상들에 대해서 이 아사 왕이 없애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때도 아비야 때에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었는데 아사 왕에 들어서 우리가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찾게 했다. 또 그의 율법과 명령들을 행하게 하는 이런 종교의 개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 우상들을 없애고 또 산당들을 없애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5절의 말씀에 또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이 없애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 이 아사 왕은 그들의 정말 뿌리 깊게 숨어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나라가 또 그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그 남유다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었다.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다. 그가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이 평안할 때에 더 내수를 이렇게 점검했던 것이죠. 그 견고한 성읍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부족한 것이 없는지, 허물어져 있진 않는지 성벽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유다가 건축해지는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사는 평안할 때에 그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나름대로 방벽을 이렇게 세우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안할 때에 방벽을 세우는 것들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사도 위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왜 위기 대처 능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이 위기가 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 참 중요한데 그 이유가 인생에 평안함만 찾아오지 않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평안함만 찾아오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장 6절에서도 이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을 때 이 아사가 견고한 성읍들을 다시 한번 건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견고할 때에 또 그들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평안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평안함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 평안이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평안함만 찾아오지 않고 그 이후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떠한 위기가 찾아옵니까? 14장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군사 100만 명이 이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당시에 남유다는 그렇게 군사적인 정비가 잘 되어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비를 했으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활을 당기는 자들이 28만 명이었다. 그들은 다 큰 용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만 명 그리고 28만 명, 이 둘을 합쳐도 약 6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군대인데 이 군대를 앞서서 100만 명이 넘는 이 구스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지금 이 형통의 때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재정의 문제,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위기가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아사 왕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 남유다의 수많은 우상들을 없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이런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이 세상, 내가 지금 그토록 믿고 있는, 내가 그토록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락해서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 것처럼 타락 후의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타락한 것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도 타락했지만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태양도, 바다도, 나무도, 꽃들도 죄의 종노릇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도들과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죄의 종노릇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도 죄의 종노릇 안에 있고요,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죄의 종노릇 안에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들이 사실은 죄의 종노릇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찾던 소망, 그토록 찾던 정말 유일한 구원은 세상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죄의 종노릇 안에 있고, 내가 그토록 추구하던 사랑도 죄의 종노릇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토록 갈망해서 나의 빈 자리를 돈으로 채우려고 해도 죄의 종노릇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온전한 돈의 가치를 누리지 못해서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타락 후의 관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은 내 편이 아니다.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돈, 또 사랑, 우정, 이 모든 것들은 내 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타락해져서 망가져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지금 망가져 있고요, 나의 학교가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회복한 대로 진짜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진짜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진짜 돈의 자유를, 성경적인 돈의 자유를 누리기를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가,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투비 운동을 통해서 그토록 강조하는 이 기도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먹고 내 삶에 체화를 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이 바로 이 E2B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소유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는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위기 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평소에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위기가 닥쳐오고 나서 그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서두에 얘기했죠. 얼음물에 빠졌는데 그제서야 얼음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너무 추운데 핸드폰이 어딨지? 하면서 그걸 찾기에는 너무 늦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그 전부터 내가 얼음물에 빠져 있으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손을 펼쳐 하면서 딱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얼음물에 빠졌을 때도 손을 펼쳐 이렇게 딱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기가 닥쳐오기 전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자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여전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어떻게 행동하냐면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화려하고 커다란 검을 가져간 게 아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익숙하던 이 물맷돌을 챙겨서 그 물맷돌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위기 때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위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위기 때 그때 닥쳐가지고 말씀이 뭐가 있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안 찾아와 주시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의 믿음을 쌓아놓으면 우리의 믿음이 높은 수준에 있으면 그런 위기들이 더 이상 위기가 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제대로 이 위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평상시에 우리가 위기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기를 봉착했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간다고 그 문제가 꼭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능력,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하사가 읽었던
아사가 했던 고백인데, 이 기도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 많은 대적들을 치러 왔습니다. 주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그 100만 대군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을 패망시키셨다라고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요, 오늘 E2B 추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번 우리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문제가 되지 않고 위기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이겨낼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